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내용은 그 사도 베드로의 경험적 실패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베드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런 로마 군병들 앞에서 거물길에서 말고의 귀를 치고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도망을 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그리고 가까이 따라가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정 그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너의 말이 그 갈릴리 그 어투가 있기 때문에 너의 말이 그의 당이라는 것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굳고 부인하고 그리고 전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닭이 울죠. 그리고 베드로는 낙향해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은 아가페로 물었고 그리고 3번째는 친구로서 사랑 그러면 네 말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가페로 물었을 때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고 그리고 3번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말년에 교회 장로들에게 중요한 이 권면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와 그리고 고문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한 사람이기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양무리를 돌봐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양 일임 그 책임이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돌보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돌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포이마 나테라는 것은 목자처럼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목자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하죠. 그래서 양을 건강하게 그리고 꼴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목자처럼 양을 돌보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가장 잘 이해가 쉬운 그러한 표현적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돌봄을 의미한다라는 것. 교회의 양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우리는 그 양을 맡은 그 청지기로서 양을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신데 그럼 목사는 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대답을 듣기 전에 그 양을 지키는 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신천지 교인들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면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역하면서 이거를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서로 힘들잖아요.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목양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 성경도 베드로도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에코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기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만 되면 5만 인상을 다 쓰고 그 예배를 드리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오기 싫대요. 그럼 안 오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내가 부모에게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가 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안 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는 저한테도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불편하잖아요. 뭐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이왕 참여했으면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데, 막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좋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막 오만상 다 쓰고 막 억지로 찬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를 하는데 막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하기 싫은데, 제가 막 새벽기도 나오는데 막 나오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뭐 새벽기도 나오는데 억지로 가까이 사는 죄로 이거 뭐 안 나올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보는 저도 불편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그러면 그 표정을 누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24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늘 예배할 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뭐 예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콜링에,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과정을 보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서서라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지쳐요. 억지로 하면 중도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전에 어느 교회 가보면 이제 이 식사 하잖아요, 교회들. 그러면은 식사 당번할 때 다툼 나고 짜증 내고 뭐 싸우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억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남편 밥 해주는데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결혼 생활 억지로 하고, 뭐 학생이 공부를 억지로 하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공부 잘하느냐 그러면 스스로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베드로가 그 후배들에게 너네 목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기꺼이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잠언에 보면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 사람의 눈에 초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눈에다가 초를 넣는다라고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눈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 사람 눈에 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눈에 초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인상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유 이거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은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목양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목회 사역하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것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넘어지기가 쉽고 물질에 유혹받기가 싫고, 물론 이성도 있고, 뭐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뭐 3가지 조심해라, 혈기 조심해라, 물질 조심해라, 뭐 이성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죠? 이 프로티모스,
준비된 마음, 기꺼운 마음, 열정적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물질적 이익이나 명예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봉사할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느냐, 뭐 돈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중도에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물질로, 혈기로, 그 다음에 이성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끊임없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뭐 교육자 생활 36년째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뭐 살아야죠. 뒤돌아 보면 잘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실수투성이의 그런 인생이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이 되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좀 겸손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뭐 중직 그런 분들이 겸손하면 참 좋겠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참 겸손하면 좋겠다. 우린 장로가 없으니까 늘 장로로 예를 들지만 장로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좀 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좀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뭐 눈은 찢어져 가지고 사람들 쳐다볼 때 가재민 눈 뜨고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 모습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너무 그 완악하고, 그런 것은 뭐 사단과 싸울 때야 뭐 완악할 수도 있고, 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질 수도 있지만, 뭐 교인을 대하는 그 표정이 표독스럽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전도의 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러한 나쁜 그런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걸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당신의 얼굴은 거듭났습니까? 뭐 이런. 그리고 거울, 여자 화장실이나 뭐 남자 화장실에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지금 그 얼굴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써붙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은 인상이 다 좋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짓고. 아, 어제 늦게 헤어져가지고 그냥 피곤해서 집사님들도 되게 피곤하겠네. 여러분들 뭐 권력을 휘두르듯이 뭐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도 그렇잖아요. 상생 정치를 해야지 뭔가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재 국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뭐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듯이 강압적으로 지배자의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뭐 힘으로 다스리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모범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이 장로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한 뭐 세대주, 호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그 네 가지 있는 그 사역자로 살아갔을 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목자장이 뭐죠? 최고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신천지에서 목회자 비하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제자들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규절 하나도 제대로 볼 줄 몰라가지고 그 인간 교주를 따르면서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비하하는 그들, 그 영혼을 사냥하는데 이리들처럼 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분탕질하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써 있잖아요. 한국 오니까 그냥 뭐 교회들마다 미관상 안 좋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는 곳이어야지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 신천지 아웃, 이게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것이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전인수격적 성경 해석하고 인간 교주를 따르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귀신 들렸거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무식한 사람들이거나. 최고의 목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목자의 본이 되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이 나오죠. 이 시들지 않는 관을, 영광의 관을 주겠다. 이 관은 고대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원래 월계관을 가리킬 때 이 스테파노스라고 단어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란토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것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은 금방 시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 월계관은 시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송기정 선수가 그 미넨 올림픽인가요? 거기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가 고개 숙이고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시드는 면류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마란토스,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이 말씀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자이고 교사는 학생의 목자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시들지 않는 그 아마란토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 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스테파노스 아마란토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산 그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동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룸메이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친인척,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객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 그 사람들을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게 하시고, 억지가 아닌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익이 아닌 기꺼운 마음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섬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가 스테파노스 아마란토스를 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